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일날 있었던 말씀을 한번 여쭤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도 가끔 가다가 제가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눴나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참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고 저도 충분히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휘발성이 있는지도 몰라도 잘 말씀을 참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망각의 동물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사람은 참 잘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나쁜 기억은 오랫동안 갑니다. 나쁜 기억은 계속 기억이 나는데 은혜 받은 기억은 참 많이 잊어버려요. 이게 본래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된 본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연스럽게 어디에 끌리냐면 죄에 끌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게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것에는 끌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새벽 시간이 우리들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악한 생각, 나쁜 마음들이 끌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야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축복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모두 다 살펴봤다면 올해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독하는 것과 묵상은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통독은 사실 이해의 영역이라면 묵상은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한다면 저는 새벽에 더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거든요. 그냥 묵상이 저는 더 은혜가 돼요. 소망하기는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고요.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요. 그래 날마다 새로운 생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이런 배경을 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표현들을 보았습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기력이 세했다. 그래서 젊은 처녀 아비삭을 신하들이 억지로 밀어 넣어가지고 기력을 되찾게 세상의 방법을 쓸 만큼 다윗이 기력이 세 있는 상태였고요. 당연히 몸이 약하니까 뭐를 잊어버립니까? 약속을 잊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몸이 힘들거나 아플 때면 자연스럽게 안 그래도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인데 몸까지 약하고 우리 삶이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뭘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신이 기력이 세했다라는 것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약속을 떠올려가지고 빨리 왕자들의 어떤 서열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택하기로 결정했던 솔로몬을 이제 분명하게 후계자로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신의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왕위에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왕위 서열 첫 번째였던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이제 무시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아도니아의 어떤 책임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이 자신이 기력이 세했다면 약속을 떠올려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첫째로는 은혜를 많이 잊어버리고 약속을 잘 잊어버리고 두 번째로는 몸이 약하고 힘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 왕에게는 참 축복입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모두 다 제게는 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해요. 세상 어디서 이런 성도들을 만나고 세상 어디서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번 주일에도 제가 조금 강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너무 감사했거든요.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제게는 큰 선물이거든요. 여하튼 좀 말이 세긴 했지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너무나 귀한 분들이구나, 내게 큰 선물이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나단이 있었던 거예요. 나단이 아도니아가 이제 아버지의 어떤 위치를 범하고 좀 잘못된 모습을 보이자 이제는 위기상황이 닥쳐온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밧세바를 일깨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다시금 이제 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 왕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릴 수 있도록 나단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윗 왕이 많이 변했어요. 기력일세에서 겨우 젊은 처녀 아비삭의 도움을 받아야만 기력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다윗 왕이 이제는 굉장히 명료해 보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질서를 잡고 또한 약속을 떠올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세우기로 결심했던 솔로몬을 마음껏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우선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밧세바를 따로 독대해서 부릅니다. 부르고 나서 29절 말씀 참 너무 귀한 표현입니다. 잘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표현을 좀 오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떠올린 거예요, 다윗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떠올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자 다윗 왕이 명료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다시금. 죽어가고 있는 이 다윗이 다시금 그 은혜 안에서 다시금 생기를 찾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뭐한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생명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하는 역할입니까? 말씀 그 자체가 하는 역할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다시금 살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동안 다윗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모두 다 상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 또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표현을 좀 상기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틀 전에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나눌 때 1장 5절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면서 어떻게 고백을 했죠? 혹시 왕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고백을 했죠? 제가 1장 5절 말씀 잠깐 소개해드리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주어가 자기였습니다. 스스로 높이고 내가 왕이 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자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 다윗 왕의 고백의 주어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다윗 왕의 위대함이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쓰신 이유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첫 전날 말씀에 소개해드렸지만 열왕기상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후에 보시면 왕들을 다윗 왕처럼 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왕을 소개할 때마다 앞에 항상 수식어가 붙는 게 다윗 왕처럼 그 왕이 선하대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왜 다윗 왕이 선하다라는 것을 수식어로 붙여주냐면 이 표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스스로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주권자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상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뭘 상기시켜주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줍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전에 있었던 약속을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말씀이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우선은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거 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태도이지 않을까. 오늘 말씀 주셨으면 우리 모두 다 오늘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그만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렸는데 말씀 가운데 그 언약을 다시금 떠올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떻게 하고 있죠? 솔로몬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했던 것을 내가 지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어제 말씀에 말씀드렸던 역대상 17장의 다윗 언약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역대상 17장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이 분명히 있으셨거든요. 왜 솔로몬을 지명하셨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솔로몬이 특별히 귀하고 특별히 지혜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으셨기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 분명히 있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기 위한 귀한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솔로몬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 왕이 떠올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참 귀합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관계를 펼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차별시켜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차별시키고 그래서 자신 스스로 잔치를 벌여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축제를 벌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질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나아가서 모든 이들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냐하면 억지로 아도니아에게 끌려왔던 왕자들이나 백성들이 과연 아도니아를 마음껏 축복해 줬을까요? 권력에 눌려가지고 억지로 끌려왔겠죠. 안 가면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자신이 위협이 당하니까 축복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모든 이들의 축복 가운데 솔로몬이 왕으로 지명받아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다윗 왕이 이제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제 군대 장관이죠. 브나야를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게 하고 34절 말씀 보십시오. 우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참 질서입니다.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떠올린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자신을 다 떠올려서 기름 붓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 말씀 보십시오. 그를 따라 올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누구의 축복을 받고 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왕위에 앉아서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솔로몬을 지명했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다윗 왕이 누구를 지명한 거예요? 솔로몬을 지명하고 나를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마음껏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7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은 대표에서 백성의 대표죠. 이 브나야가 이제 누구를 축복하냐면 솔로몬을 지지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36절과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백성들의 축복을 받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멋있죠. 완전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을 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어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온 백성을 대표하는 브나야를 통해서 정말 축복을 받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솔로몬이 이제 왕의 계승을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력을 쇠했던 다윗 왕이 다시금 그 언약을 떠올렸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이처럼 나라가 위태위태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참된 솔로몬이 이제는 왕의 계승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도니아는 간계를 부렸습니다. 세상의 방법이죠. 짓눌려가지고 힘의 지배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참 다투고 시기하고 죽이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면 이처럼 모든 이들의 축복 가운데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게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축복받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다윗 왕과 똑같습니다. 우리 몸이 약할 때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 자체는 휘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약한 육체가 문제예요. 육체가. 우리 약한 믿음이 문제고. 저도 마찬가지. 여쭤볼까요? 주일날 설교 기억나십니까?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 저도 물어보면 가끔 저는 이제 설교한 거를 뭐 정말 중요할 때는 꺼내 쓰기도 하지만 거의 저장을 해놓거든요. 보면 내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요. 잘 잊어버린단 말이죠. 더군다나 기억이 나는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 잊어버려요. 약속을 잊어버리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다시금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아, 말씀 자체에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새 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또한 많은 이들에게 축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9절 말씀이 가장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아, 기력이 세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기력을 찾아야만 했던 다윗 왕이 말씀 가운데 살아났구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맹세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아름다움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힘드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새 생명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삶, 우리 삶 가운데 질서가 다시금 정리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축복을 받고 또한 이웃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질서 있는 삶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성도를 위한 기도인데 세 가지 기도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원 중이신 손필링 집사님의 회복과 간병하시는 조숙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영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을 보며 만족과 기쁨을 얻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손 집사님 이제 성주로 옮겨 오셨습니다. 그래서 효병원에 계시고요. 제가 어제는 이제 갈 상황이 안 돼서 못 갔는데 일단은 제 아내와 함께 방문해서 그렇게 하면 신방할 거고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 집사님은 집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손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연약함을 통해서 또 영적인 낙심을 통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혹여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아내는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 속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억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이제 부활절날 우리 김복순 집사님도 방문하고 조문재 집사님도 만나 뵙고 그리고 우리 전판교 성도님도 찾아뵙고 왔는데 너무 교회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김복순 집사님과 전판교 성도님이 너무 오고 싶어 하시는데도 못 오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축복해주고 왔는데 참 감사해야 돼요. 건강해서 교회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전 두 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느끼면서 함께 기도하고 왔는데요. 우리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이준단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기력이 세해서 세상의 방법을 쓰고 있었던 이 다이당이 말씀 앞에 다시금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었는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내 영혼이 살아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오늘 비가 오는 굳은 날씨 속에서도 이 새벽에 주님을 찾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려내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있지만 이렇게 날마다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 충만케 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 속에 맡겨주셨던 자신의 삶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축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참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려내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원에 계시는 우리 손필룡 집사님 또한 우리 배점된 성도님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 다 말씀 가운데 새 생명 얻어 새 힘을 얻어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